구약 875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뢰는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불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날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악인들이 나를 감싸 줄 것입니다. 아멘. 저희 말씀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상황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단어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압박 면접이라는 말인데요. 혹시 기업의 압박 면접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본성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지원자의 순발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및 스트레스 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박 면접의 방식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질문을 준비하고 면접관 중에 한 사람이 총대를 매서 지원자를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런 능력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아주 근거가 없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 최상급의 자기계발서 작가 중 한 명인 로버트 그린이라는 분이 쓴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험에 직면을 했을 때 가장 원시적인 부분이 깨어나 활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사고 능력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나 심한 긴장 상황은 사람이 주도면밀하게 숨기고 있던 단점을 드러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장점을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압박 면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압박 면접이라는 이런 극한의 스트레스와 긴장, 그리고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은 오늘 이 본문을 지었던 그 저자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되는 이 시편 42편은 탄식의 기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인 다윗이 오늘 본문을 지었을 때에는 사울 왕에게 한참 압박을 받고 추적을 당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과연 위기의 순간, 그러니까 목숨을 위협받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모든 기본적인 생사를 좌우짓는 상황에서 극한의 스트레스와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과연 어떤 기도를 하였는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지을 때 다윗의 상황이 어땠는지가 본문 1절, 2절에 잘 드러납니다. 저희가 1절과 2절을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제 소리 높여 주님께 부르짖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그리고 내 억울함을 주님께 그 말씀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아도 지금 다윗이 어떤 처지인지, 적어도 다윗이나 시편에 관한 걸 아무것도 몰라도 말씀의 저자가 어떤 상황인지는 어느 정도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할 점은 다윗은 이 고통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께 호소하며 아뢰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내 시련의 해결책을 온전히 들어주시고 제대로 해결해 주실 분, 유일한 해결책은 주님뿐이라 생각하였습니다. 3절에 그 고백이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멘. 다윗은 주님께서 내 길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윗을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될 수 있겠죠. 그가 그렇기에 그 덫을 피해서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 것인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다윗의 모습과 말씀을 본받길 원합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직 주님께서만 내 길을 아신다라는 걸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살면서 여러 상황과 이 실제 위기 속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했는가, 그거는 저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 점집에 다니거나 온갖 것들을 의지를 한다면 이는 주님께서 내 길을 아신다라는 사람의 행동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다윗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는데 말씀에 계속 나타납니다. 4절에 보니 그를 돕거나 지켜줄 이가 없다고 합니다. 또 세상에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받은 유일한 분깃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읽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그 상황에서 방법이 하나도 없었을까? 나는 아직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에게는 아직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상황과 내 상황이 좀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입니까? 다윗이 그 쫓기는 상황에서 정말로 손쓸 방도가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다윗은 이 본문 말씀의 시점에서 이미 기회를 한번 넘겼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가 나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사울이 무방비하게 들어와 잠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을 죽여서 자신의 그 모든 상황을 뒤집고 모든 고통을 끝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행동을 원하시는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은 정말 나에게 그 갈 길이 0이라는 소리 아닙니다. 0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은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주님의 길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희 역시 그렇습니다. 저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만 차리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말처럼 저희가 이 좀 앞이 캄캄해 보이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외도의 길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어떤 샛길보다 좋은 방식은 내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아시는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하였습니다. 6절에서 스스로 비참하게 되었으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의 피난처는 주님뿐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아닌 오직 주님께 도움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의 의인이 자신을 감싸줄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저희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 줄 것입니다. 아멘. 말씀해 보니까 나를 도우셔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 합니다. 이 시를 부르는 다윗은 쫓겨서 어두컴컴한 동굴에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누가 보면 무엇 하나 감사할 거리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 심지어 고난에 고난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괜히 하나님 생각하다가 그때 사울을 못 죽여서 더 고통받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이때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 상황에서도 의인들을 통해 나를 감싸줄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확신은 추후 성경에서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지 사무엘상 19장에선 요나단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었고 사무엘상 21장에선 제사장 아히멜레에게 거룩한 빵을 도움받는 등 의인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다윗의 태도를 본받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때나 저희가 주님 기뻐하시는 방식을 찾을 줄 알고 따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스길이라고 해서 시편에서 총 13회 정도 등장하는 지혜서 혹은 교훈시라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편 142편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시험과 환난의 때에는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 붙드는 것이 지혜이자 교훈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가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시험에 대해 시험이 왔을 때 스트레스와 극한의 긴장 상황, 알 수 없는 저희가 이해하거나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왔을 때 저희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주님의 길을 찾아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저희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도우시는 주님, 어느 때나 기다려 주시고 의인을 보내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서 세상 온갖 시험과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구약의 어떤 표현처럼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과 같은 지혜를 주시어서 다른 길이 아닌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며 기도하며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오직 주 하나님을 따르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유아유치부 성경학교가 지난 주일에 온전히 진행하였고 이번 주일에도 진행이 됩니다. 지혜를 주시어서 저희 가장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학교 잘 안전하고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한 주간의 모든 도우심을 믿고 도우실 것을 믿고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